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성경을 골라라 그렇다면 아무 의심 없이 모세 오경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66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특별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초가 모세 오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반드시 여는 열쇠가 모세 오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모세 오경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로 뒤로 빼지 마시고 그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안에는 다른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오직 출애굽기에만 언급되어 있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개념과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개념, 그 사건, 그 단어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출애굽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그 출애굽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고예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경에 언급된 최고의 기적은 출애굽.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이 아무리 중요한 기적이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라 할지라도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근데 오해예요. 아마 그 오해는 책 제목에서 온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출애굽기니까 1장부터 40장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연히 출애굽이지.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이해하면은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은 맞지만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마치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냐, 전체를 의미하는 양, 최종적인 목적인 양,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일부분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일평생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평생 방황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오히려 심판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에 넣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두 측면, 구원의 두 측면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쪽 측면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 측면만 이해하면 이단돼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원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소원하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에 넣으시려고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으심으로 거기서 주길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것을 위해 출애굽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가나안 땅에 넣은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히브리서에 의하면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쉼이에요. 쉼, 안식.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셨어요. 억압과 착취와 눈물과 고통과 수치, 모욕, 내일에 대한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무려 430년, 43일이 아니라 430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셨어요. 쉼 없는 삶, 안식 없는 삶. 출애굽했다고 끝났나요? 벗어났나요? 아니요.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 나라가 더 들이닥치면 막아줄 성조차 없어요. 산도 없어요. 그냥 무방비예요. 그 두려움, 쉴 곳 없는 그 40년의 방황.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안식이에요. 안식, 쉼. 이제 됐다, 쉬어도 돼. 그 평안함, 그냥 일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함이 가득한 쉼.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세요. 그 애굽 같은 삶, 어떤 분은 그 광야 같은 삶을 아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혹시 애굽이 어떤 곳인지는 아세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았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던 곳.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았는지 아세요? 난 노예야. 노예 따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과거 기억도 나지 않아요. 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노예 따위, 그 억압, 착취, 수치, 그 모욕. 여러분, 애굽이 뭔 줄 아세요? 애굽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지 않나요? 그 과거의 상처. 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내 발목을 잡는 그 무엇.
그 주저함, 두려움, 거절감, 모욕, 어쩌면 어떤 연약함, 어쩌면 늘 넘어지는 바로 그 죄, 나만 아는 그 죄. 그래, 내가 올해는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올해는 할 만 할 거야. 아니요, 어김없이 그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내 직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나에게도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그 안식을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 맛보기 위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그래도 울산 대형교회는 저에게 남다른 교회더라고요.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작년 2020년은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안식을 맛보기 위해,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랑하는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애굽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 발목을 붙잡는 그 상처, 여러분 저주한다고 여러분 그만큼 저주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해결되셨어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 수치, 모욕, 상처, 아픔, 절망, 어둠, 아무리 분노로 쏟아 부어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저주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있으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세요. 나의 애굽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에 작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길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황금 같은 귀한 시간에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 대형교회 성도님들, 누가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의 늘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 나만 아는 그 죄,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직분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늘 넘어져 바로 그 죄, 그 연약함, 나오세요. 그 애굽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주길 원하시는 그 안식을 마침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한 가지 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히 부르신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애굽의 그 억압을 끊고 그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표심팔로 나를 붙잡아 그 애굽에서 건져내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간구하시겠습니까? 간구할 거 많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재정, 건강, 관계, 얼마나 잃어버린 게 많습니까? 맞아요. 우리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그 강한 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표심팔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건져내 주십시오. 내 수치에서, 내 아픔에서, 그 어둠, 아무리 저주해도 되지 않는 그 아픔,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알죠. 이쯤 설교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제가 알죠. 아마 반드시 이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나까지 것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들 들어주시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소원하세요. 그 나를 묶고 있는 그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그 과거에 받았던 상처, 늘 그 사건만 생각하면 몸살게 쳐지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죄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천금보다 귀한 이 시간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날이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전적인 은혜로 나를 제발 붙잡아 주십시오. 그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그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 소원 가지고 말씀 준비했고, 그 소원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전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울산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그 은혜를 제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이 그 애굽의 수치에서 나오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따가.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사건,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핵심이 뭐냐? 1장부터 40장 중에 그러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있지요.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요. 도대체 출애굽께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은 뭘까? 오늘 그거를 제가 잠깐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의 핵심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한 구절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셨다면 한번 다 펴시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펜이 있으면 펜을 드세요. 그리고 영상 앞에 계신 분들은 펜 구하실 수 있으시죠? 빨리 가져오세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읽은 한글 성경을 봤을 때 출애굽기 1장 1절은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말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좀 아쉽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한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넣으세요. 그 생략된, 번역되지 않은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에 야곱과 앞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리고 야곱과 함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앞에 책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두 권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한 권으로. 그게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성경 이해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끝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거니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그만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세요. 그 조그만한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워지면서 창세기는 시작이 돼요. 그러나 곧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깨어집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깨어질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람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분리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이 분리돼요. 그 사람에게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돌아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출애굽기 40장. 근데 한번 이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밑줄 그어보세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제일 마지막 19절 끝부분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디랑 똑같으세요? 창세기 1장이랑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생겨요. 궁창, 새, 물고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하고 계시는가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 창세기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다음 말씀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모세가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던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분하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주제로 묶여져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납니다. 내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돌아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제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머물게 하는,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될 정도의 그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부어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던 도구,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건 바로 성막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했던 바로 그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성막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쪄들어 있어요. 착취와 억압과 그 고난과 슬픔과 눈물로 범벅되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상실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같은 출애굽기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0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이 대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그들의 삶에 성막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울산 대형교회 성도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십시오. 다시 그 영광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듯이 쏟아부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출애굽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위해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무사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무사한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출애굽기 안에서도 보여져요. 출애굽기 시작과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40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앞부분 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들어보세요,
암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너무 작은 암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기술하냐면요, 성경을 기술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기 전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사건,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쑥 들어가요. 그 거대한 이야기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무려 400년 이상 되는 그 장엄한 42명의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의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 뜻을 아세요? 긍휼 혹은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결혼한 여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나는 결혼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참 재밌죠? 이름은 은혜인데 그 삶에 은혜가 없어요. 이름은 긍휼인데 그 자매의 삶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그래서 임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를 여는 가장 첫 번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무엘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장엄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 한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웅장한 대서사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 출애굽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은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인인 아므람이 같은 동일한 지파인 레위 지파의 한 여인에게 장가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을 일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 왕 바로가 명령 내립니다. 만일 이스라엘에게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는 것이에요. 덜컥 임신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어머니,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 하나님, 얘 딸이어야 됩니다. 딸. 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올수록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초음파로 금방 알겠지만 이 당시는 성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제발 딸. 아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들 절대로 얼마나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웬걸요? 덜컥 나왔더니 아들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이 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죽어요. 가족들이 죽어요.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하필 이때 아이를 줬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왜 이때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가? 그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혹시 요게벳의 이름 뜻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야 혹은 엘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이름 끝에 야가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혹은 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처럼 엘이나 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쓰는 한 단어예요. 그런데 야와 엘은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금방 아시죠? 근데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쓰는 한 단어 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기억하세요. 요입니다. 요. 야, 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 요게벳 할 때 그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요, 게벳. 그 게벳이라는 단어는 죄송해요. 히브리어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는 사람인데. 게벳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요. 카봇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봇. 히브리어로 카봇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요게벳 이름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는 영광이 없어요. 기구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가족이 죽어요.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재수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 이때야? 왜 하필 이때? 왜 하나님 하필 이때 나에게 아이를 주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나를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불과 몇 년 뒤에 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장정만 60만 명,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셨던 때는 실수가 아니라 가장 완벽했던 때였다는 것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반대로 탄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왜 재수없이 이때 해주십니까? 아니요. 완벽했어요. 그 타이밍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진정중앙에 성막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한탄으로 보내지 마세요.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원망하는, 내가 불평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바로 그 상황, 내가 원망하는, 내가 저주하는 그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재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으로 시작해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 누가 오늘 나의 삶에 성막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영광과 그 성령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들과 그 임재가 다시 나의 삶에 가득 임하도록 성막을 세우십시오. 시간을 따로 떼세요. 장소를 따로 떼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나 일어나면 드리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따로 떼세요. 장소를 떼세요. 그리고 정함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과거 내가 이랬지, 내가 과거에 저랬지, 그런 한숨하지 마세요.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다시 돌아와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떠났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가 이 영광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막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막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이 다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더욱더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돌아오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압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성막을 세우십시오. 제가 하나 제안해도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딱 10분만 하루에 24시간 중에 딱 10분만 핸드폰을 끄시면 어떠시겠어요? 텔레비전도 끄세요. 내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끄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서도 전화벨 울리면 보지 않습니까? 끄세요. 딱 10분만. 저는 하나님이고 기뻐하신다고 제가 확신해요. 그래서 그 10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냥 하나님으로만 나의 삶을 채우는 시간. 저희는 이미 그걸 시작했거든요. 저희 청년부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0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막을 내 삶에 세우는 것, 준비하는 것,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웠다, 이 단어가 계속 많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수십 번이나 반복되는 성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우니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어서 신약 성경에 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단어일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단어야? 예,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가장 많이 반복되면서 나왔던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우자라는 그 세우다라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 14절. 여러분, 제가 저 보세요. 그냥 이분 찾지 마시겠어요? 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암송하시죠?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 단어가 뭘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긴 안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도 안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요? 여기는 성막이라는 단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없어요.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성막을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무엇으로 사용된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세우는 것, 그건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그럴 때 내 삶에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성막을 세웁니다. 내가 준비한 이 시간에, 준비한 이 공간에 하나님, 내 성막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출애굽기 40장에 언급됐던 것처럼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압도하는 영광, 그 압도하는 임재,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막은 들어보세요. 하나만으로 마칠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은 또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2021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그 임재, 가슴 벅찬, 그 설레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득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제가 좀 일찍 마쳐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주님 곁으로 찬양 가능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많이 크소서. 내 모든 성도 드리며 준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가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높은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나의 수치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나에게 모욕을 줬고, 나를 폭행했고, 나에게 수치를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내가 죽으면 아프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아픔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수치, 내 몸을 긁어서라도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아픔, 모욕, 그 성적인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 그거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셨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소서. 그 출애굽의 은혜가 오늘 밤 나의 삶에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가, 그 손이,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이에요.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수치와 모욕과 상처와 그 어둠과 절망과 버려짐과 거절과 그 어렸을 때의 모든 수치를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울산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며 주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그 출애굽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수치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모욕에서, 그 아픔에서, 그 저주와 분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